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약간의 퍼포먼스 같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제가 분명히 어제 진열할 때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감나무 가지에 감이 있는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아무튼 고맙고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차려놓고요. 교우들 각자가 조금씩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은혜를 이때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보았어. 그들이 광주리에 담았어.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된 은혜를 표현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각자가 조금씩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17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한번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성껏. 근데 그게요, 준비를 하면서 마음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 알에 얼마고 이런 그런 걸 떠나서 주님 앞에 내가 받은 바 된 은혜를 이렇게 드리는 것 참 중요하리라 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6장 10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신명기 2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한 절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혹은 부활절로 혹은 성탄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 그 10절 말씀의 마지막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배한다. 이 경배라는 말 우리는 알아요. 어떻다라는 걸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제 곧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경배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왔던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탄 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낙타를 타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이 선물 때문에 3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복수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는 잘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도 그와 흡사 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벌써 딱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디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인도하던 그 별이요 아기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절이 중요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경배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것을, 열매를,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들 앞에 나오는데 어디를 향하여 너희들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가 계신 그곳에 인도하던 그 별이 문득 서 있는지라.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곳에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한량없구나, 무한하시구나.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호흡기를 달아야 된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된다.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이런 걸 연명치료라고 하는데, 산소호흡기 혹은 심장이 멎을 경우에는 다시 또 살려내고 하는 이런 연명치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죠. 이제는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명하여 오래 가서 하면은, 근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의사셨거든요. 정형외과 의사셨는데 연명치료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항상 병원 진료가 끝나면은 그 종합병원, 말하자면은 중환자실에 연명치료를 하고 계신 자기의 어머니에게 항상 찾아갔어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엄마 내가 왔어, 힘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가요 뭐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2024년 1월 1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1월 17일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요, 우리는 항상 산술적인 계산, 주님께서 이런 거 주신 것,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주신 이 땅,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만물, 이 곡식들의 천 만물을 우리 주님 앞에 광주리에 딱 선별해서 담아서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 자세, 마음, 어떤 마음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다. 우리가요
절기 때마다 이런 예배 드릴 때는 당연하지만요, 특별히 우리 절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2장에 나왔는가 하면은요,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요 매우 이 말하자면은 그 사회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박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가져온 이 물품을 봐도 황금, 유양, 그러면 몰약이라는 이런 것을 여러분 가져왔는 것으로 봐서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자원해서 그들이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직위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요, 엎드려 경배했다. 교회 여러분, 엎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세상에는 한끗발 하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학위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내가 낸 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존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가져왔던 이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 매우 가치가 있고 매우 비싼 것들입니다. 이걸 잘 준비를 해서 중간에 오다가 강도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존해서 기꺼이 보배합을 열어서 누구께요?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려고? 안 그래도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많은데 뭐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돈을 또 거둔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비교 불가능입니다. 정말 비교 불가능입니다. 제가 한 번씩 교회에 보면은요, 계단에 오르시는 분들 안전바를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디딛는데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주님 제 생명을 꼭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냥 피곤해서 그냥 뭐 자고 술 먹고 자고 막.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자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아슬아슬해요. 저도 코를 워낙 많이 골기 때문에 코를 골다 보면은 숨이 잠깐 멈추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무호흡.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안 끊어지고 또 한참 뒤에 또 숨 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무의식이에요. 자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주님 앞에 황금, 유양, 몰약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 갈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이고 추수감사헌금 이래가 또 거들락한다, 이런 마음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드려도 더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과정이 있어요. 그들이 가져온,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왔던 그것을요, 만물의 그 모든 곡식들을 그냥 제사장들이 드리고 경배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나오기를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꼭 이렇게 너희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 대목이 뭐든가요? 우리의 조상들은 아람 민족으로서 말하자면 소수였는데, 주님께서 애굽에서 중다한 백성으로, 아주 강력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힘듦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편팔, 강한 손, 큰 위험, 위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반드시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무궁하시고 자비로우심, 그 사랑의 손길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제약과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것,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불가능이라고 하죠. 며칠 전 대만의 회사에서요, 최종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회사원을 뽑게 되는데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접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제 말하자면은 1단계, 2단계 서류 심사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치는 어떤 특정한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이 딱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 하면은 말하자면은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복수의 인원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위에 임원진들이 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내는 이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거대한 얼음이 있습니다. 이 얼음을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3초 이내로 녹이십시오. 이런 시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얼음을 뜨거운 물로 해도 빨리 녹지 않을 판국에 그것도 3초란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물로 다 만들 수 있을까? 회사에 여러분 취업은 해야 되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들, 3초 안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 얼음을 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점심은 특선이거든요. 이 특선 때 제일 좋은 VIP석에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뜨거운 물 그걸 사용하지 말고 3초 이내에 얼음을 물로 만들어라. 회사 임원들이 딱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기 한번 해봐. 저에게 종이와 연필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갖다 주라 했어요. 비서진에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나서는
한자로 얼음빙자를 적었습니다. 얼음빙자는 여러분 한자가 물수에다가 왼쪽 편 위에 점 하나 지키는 게 얼음빙자죠. 이 사람이 얼음빙자를 써놓고는요, 제일 위에 찍혀있는 그 부수 하나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얼음빙자가 물수가 되는 거예요. 회장이요, 그렇게 했던 그 직원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교회 여러분. 얼음을 뜨거운 물로 해도 될똥말똥인데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물로 만들라? 불가능하죠.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그 한자에, 얼음빙자에 위에 있는 부수를 싹 지워서 물숫자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제시했으니 회장이 이놈 봐라, 적어도 이 정도의 똑똑한 젊은이는 우리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 합격. 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롭긴 했죠. 얼음빙자가 물숫자가 되었으니까 참 순간적으로 3초 안에 모든 게 해결이 됐죠. 근데 정말 그게 얼음이 물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 어떻게 해요? 8절, 신명기 26장 8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던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에 우리 지금 간증의 이 모든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요, 3일차 정유나 자매, 탈북 여성분입니다. 인물도 빼어나고요, 말도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는가 하면요, 헬조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읊조린대요.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잖아요. 조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런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010년도 때부터 인터넷상에 떠돌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 청년 실업의 문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평등, 과다한 노동시간, 빈익부, 분익부, 부익부, 기타 한국의 단점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정유나 자매가, 탈북한 정유나 자매가 그렇게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폭탄 선언을, 돌직구를 날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부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굴리지 않는 아주 위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 다 모조리 모아서 북한에 한 달만 살면은 헬조선이 뭐로 바뀐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꾸 주위와 비교해보고 뭔가를 해서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주님 내 형편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여러분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눈을 감고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이 있었는가. 네, 교회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 가지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개 왔죠? 원래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개 왔습니까? 하나도 안 왔죠.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기상학자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전 세계 모든 기상청에서 여러분 분석한 거에 따르면 원래는요, 카테고리 4, 카테고리 5에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슈퍼 태풍이요,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지나간다라고 원래는 예측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근데요, 그 중요한 두 개의 태풍이 어디를 갔다가 왔는가 하면은 대만이라는 나라를 전중간에 관통을 했어요. 여러분, 대만은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작은 섬에 불과한 대만 안에는요, 3,000m 이상 되는 산이 290개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속도가 좀 많은 이런 회전되는 굴곡되어진 부분에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를요, 시끄럽게 만드는 요철 구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자연히 뭐가 된다? 과속하는 사람들이 소음에도 그렇지만 바퀴가 튀잖아요. 조용하게 오다가 요철지대를 만나면은 감속하게 만들어요. 3,000m가 되는 이런 산들이요, 290개나 되는 이 요철지대를 통과하고는요, 태풍이 카테고리 4, 카테고리 5에 되는 슈퍼 태풍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대만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야. 분명히 우리나라로 오기로 했거든요. 딱 통과해서, 대만 통과해서 우리나라 창원이나 이쪽으로 막 지나가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기상청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했는데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요, 정말 하나님 그 거대한 태풍을요, 주님께서 더더더더더더더 무려 여러분 290개나 되는 3,000m의 산맥을요 지나면서 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카테고리 5의 그 슈퍼 태풍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디서? 대만에서 우리나라 오기 전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멸돼 버려요. 고작 그들이 영향을 끼친 거는 함께 따라왔던 이 저기압, 구름, 비구름이 우리에게 비를 조금 뿌렸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우리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도 높고 정말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뭐냐? 지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 내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일정량의 이런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겠지만 교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어떤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참여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 정성을 딱 드리면서 주님, 내가 농사는 짓진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 주신 바 된 귀한 예물은 물론 당연히 드리고 예물도 드리지만 주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씩 여러분 막 특별하게 막 예쁘게 잘 보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다 교회 여러분들 와서 직접 그렇게 한번 제단에 이렇게 한번 장식을 한번 해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너 정말 사랑하고 싶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